자,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창세기 11장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제목입니다. 지금 우한 코로나 확진자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의도적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지금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들이 미움과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예배당 중심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비대면 예배라든가 온라인 예배 이런 부분들이 너무 낯선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참 감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임마누엘 교회는 처음부터 현장 중심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익숙해 있어요. 성경적인 전도 방법을 왜 21세기인 지금에도 구사해야 되는가, 이런 현장 또 시대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서론입니다. 여러분은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관심이 바로 여러분 자신을 말해주는 거예요. 동양화 48장에 여러분들의 관심이 있습니까? 갑자기 48장만 주면 피가 돕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 자신이에요. 그 사람을 도박꾼이라고 하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건에 관심이 많아, 막 빼앗고 싶어. 그 사람을 사기꾼이라 그래요. 그게 또 그 자신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관심, 그게 바로 자신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관심에 따라서 모든 것이 또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이 맞으면 우리가 뭘 대단하게 하지 않아도 기도응답 받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는 기쁨을 줄 수 있는 구제, 사랑, 봉사, 헌신, 이거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교인들은 사람 앞에서 합니다. 또 사람의 이익과 또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기가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제, 사랑, 봉사, 헌신하라고 하니까 그걸 또 하다가 많은 사람들하고 문제와 갈등을 또 계속 일으킵니다.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제, 사랑, 봉사, 헌신을 할 때 하나님의 관심과 방향 맞은 구제, 사랑, 봉사, 헌신을 하면 돼요. 내 자신 스스로를 볼 때, 또 다른 성도들이 볼 때, 하나님께서 또 보실 때 멋있는 성도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이건 굉장히 좋은 질문이라고 봐요. 저도 남들 앞에서는요 굉장히 있는 척을 합니다. 없어도 있는 척하고 있어도 있는 척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게 많다 적다, 저한테는 그게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저의 관심은 하나님의 자녀, 이게 저의 관심이에요. 실제 그렇지만 우리가 삶 속에서 많은 부분들 하나님의 응답 받으면 다 해결될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없어도 있는 척, 있으면 많은 척 이렇게 합니다. 자, 대단하게 뭘 갖지 않아도 하나님과 관심이 정말 맞는다면 그 사람은 멋있는 성도가 될 수 있어요. 또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불신자들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또 불신자들을 능가하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맛봐야 되겠는데 이 역사를 언제 그럼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하나님의 관심하고 맞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리스도만 딱 듣는데 힘이 난다, 또 그리스도만 전하는데 살맛이 난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 시간이 너무 행복하다, 이 사람은 관심이 온통 그리스도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자, 이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관심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서론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관심,
도대체 이게 뭡니까? 오늘 창세기 1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 해답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로 9절에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바벨탑 사건은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상징을 해요. 하나님께서 무엇에 관심이 있어 하시는지 여기는 아예 무지해.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과 자꾸 반대로 가. 이런 사람들, 이런 시대를 상징하는 게 바벨탑이에요. 자, 먼저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이 누구인지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11장 2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함의 자손 중에 여호와를 가장 대적한 후손이 니므롯이에요. 니므롯이 굉장한 대제국을 건설하는데 그 위치가 10장 10절에 나옵니다.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신할 땅의 바벨이라는 굉장한 도시를 건축을 한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관심이 있어 하는 일에는 무지해. 그러면서 거꾸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에는 너무 열심이야. 이게 니므롯이었거든요. 그 니므롯과 그 시대 사람들이 건설한 탑이 바로 바벨탑이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 이 바벨탑은요, 또 중요한 한 가지를 또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을 불신자라 그래요. 불신자들은요, 오는 영적인 고통의 이유를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인생의 고통, 영적인 고통과 문제를 스스로 자꾸 해결해 보려고 그래요. 그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종교, 우상, 미신, 인본주의로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바벨탑은 이 상징입니다. 인간이 가진 문제가 영적 문제인데, 영적인 고통인데, 이걸 인간이 만든 종교, 우상, 미신, 인본주의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시도가 바로, 상징이 바로 바벨탑이에요. 자, 바벨탑을 쌓을 때 재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장 3절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자, 이 말씀을 좀 이해하려면은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후에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네 양과 소로 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토단이라는 것은 흙으로 쌓은 이 단을 토단이라 그래요. 자,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네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피제사, 이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단을 쌓아놓고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단을 흙으로 쌓으래요. 흙으로 쌓는 단을 토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토단에서 피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복, 유일한 복, 완전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20장 25절에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자, 이번에는 이제 흙이 없을 때 돌로 쌓을 때가 있잖아요. 돌로 쌓을 때는 자연석 그대로를 쌓으래요. 자연석이 뭡니까? 그냥 뒹굴어 다니는 돌, 그 적당한 거 그대로 그냥 쌓으래요. 이게 조금 보기가 그렇다고 이걸 갖다가 막 이쁘게 만든다고 정으로 막 쪼가지고 다듬고 그렇게 하지 말아요. 왜? 사람의 힘과 수고와 사람의 공로와 이런 걸 보태는 거를 거부하시는 거예요. 이걸 심지어는 부정하다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기왕이면은 멋있게, 이쁘게 좀 다듬고 그러고 싸우면 좋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에는 인간적인 것을 보태면 절대로 안 된다는 뜻이에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종교화돼 가고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사람의 생각, 사람의 방법, 사람의 기준, 사람의 지식으로 볼 때 너무 그럴듯해요. 기왕 복음할 때, 복음 알고 복음이라는 단어를 얘기하는지 몰라도 이 복음 전할 때 뭘 좀 이렇게 보태고 꾸미고
또 이렇게 바꾸고 그래야지 또 멋있지 않느냐. 발상이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 원색적인 복음 대신 여기다 자꾸 뭘 보태고 다듬고 한 거예요. 그게 오늘날 교회 강단의 종교화된 설교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복음이 왜곡된 모습이에요. 자, 그러나 여러분들, 원죄 사단 지옥 문제는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방법은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복음은 우리가 뭘 보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아무 조건 없이 받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아무 조건이 없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바울이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그냥 원죄사단 지옥 문제가 뭔 줄도 모르고 인간의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바벨탑과 같은 착각에 빠져 있을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문을 여셨다. 살 수 있는 문을 여셨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확실하게 보여주셨다. 그 말씀이에요. 자, 그러나 바벨탑은 불신자가 가진 이 영적인 고통이 있잖아요. 이 고통을 종교, 우상, 미신, 인본주의로 얼마든지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환상을 자꾸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 표현이 이겁니다. 원죄와 모든 죄로부터 오는 저주와 재앙은 복음만이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사단이 주는 실패와 고통은 복음만이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지옥 운명으로부터 오는 허무와 방황은 복음만이 해결 가능합니다. 그런데 벽돌로 역청으로 자꾸 뭘 보태는 거예요. 뭘 대신하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관심인 복음 말고 종교, 우상, 미신, 인본주의 등등등등 이렇게 자꾸 다른 것을 막 보탭니다. 그러면서 얼마든지 이것 가지고 인생의 문제 해결 가능하다 라고 환상을 자꾸 불어넣어 주는 게 바벨탑이라 그 얘기입니다. 자, 바벨탑 사건은요, 하나님의 관심을 모르도록 사단이 만든 바꾸기 운동을 또 상징하는 게 바벨탑입니다. 바꾸기 운동.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11장 3절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무슨 말이에요? 복음 대신 다른 것, 그리스도 대신 다른 것, 이렇게 자꾸 바꾸자는 거예요. 그게 바벨탑입니다. 이 바벨탑 운동이요, 사라진 게 아니에요. 지금도 그대로 계속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 인간도 얼마든지 하나님 될 수 있다. 이게 뭡니까? 뉴에이지 운동입니다. 뉴에이지 운동은 바꾸는 운동이에요. 하나님 저거 인간으로 바꾸자. 하나님 없어도 인간은 얼마든지 위대해질 수 있다. 행복할 수 있다.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프리메이슨 운동이에요. 이게 지금 전 세계를 덮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 없대. 복음이 필요 없어도 얼마든지 된대. 이 운동이 지금 교회까지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어요. 자, 처음부터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관심, 이게 있거든요. 이걸 또 거부하는 게 바벨탑의 상징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바벨탑을 쌓으면서 이런 구호를 외칩니다. 11장 4절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온 지면에. 자, 그런데 그리스도만 믿도록 창조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관심은 이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뭡니까? 정복하고 다스려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서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이게 인간에게만 주신 신분과 권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란 말이에요. 이 관심을 한 단어로 세계복음화라 그래요. 그런데 바벨탑은 이걸 정면으로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11장 8절에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9절에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하도 못 깨달으니까 그냥 강제로라도 억지로라도 흩어버리신 거예요. 자, 하나님의 관심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사도행전 1장 8절을 향해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은 땅끝까지 우리가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에 무지한 정도가 아니에요. 아예 관심과 거꾸로 가. 또 그 정도가 아니에요. 아예 하나님을 대적해버려. 이 상징이 바벨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마저도 살리길 소원하셔요. 이것이 또한 우리 구원받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자, 본론 두 번째예요. 점점 좁혀져 가는 하나님의 관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11장의 족보예요. 자, 첫 번째로 분명히 창세기 10장에 셈의 족보를 말씀합니다. 10장 21절에서 31절에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그러면서 또 셈의 아들은 하면서 셈의 족보가 쭉 나열이 돼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11장에 다시 또 셈의 족보를 말씀합니다. 11장 10절로 26절이에요.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셈의 족보를 또 얘기를 해요. 아니, 하나님이 함이 좀 얄미워서 야벳이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차별한 겁니까? 아니에요. 대충 보면은 10장 11장 셈의 족보 보면 별다른 차이도 없어요. 그런데 왜 두 번이나 족보를 셈만 언급을 합니까? 실수한 겁니까? 아닙니다. 셈이 그리스도의 혈통을 이어갈 대열의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구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셈의 족보를 창세기 11장에 다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창세기 10장에 없는 게 쓰여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셈 자신과 후손들이 나이 몇 세 때 자식을 낳았는지 나이가 정확하게 아주 세밀하게 자세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예를 들면 11장 16절에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고, 또 24절에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고, 그러니까 셈과 후손들 인생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세고 계셨던 거예요. 셈 하나 둘 이렇게 누구 이렇게 세고 계셨던 거예요. 왜요? 셈의 족보는 장차 그리스도가 오실 육신적인 혈통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점점 좁혀져 가는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두 번째로 원래 셈의 아들은요, 10장 22절에 보면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이렇게 5명입니다. 그런데 셈의 족보를 창세기 11장에 다시 말씀하실 때는 위아래가 다 날아갔어. 없어요. 위아래 형제들이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어요. 11장 10절에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은 5명의 아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이렇게 끝나요. 셈의 5아들 중에 4아들이 어디 가버리고 아르박삿만 딱 기록이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습니다. 그리고 셀라를 통해서 에벨 나오고 벨렉 나오고 또 계속 나오다가 훗날 데라가 나오고 데라의 아들로 아브라함이 족보로 이어져 갑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아브라함은 마태복음 1장에까지 기록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육신적인 혈통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서 아르박셋을 핀셋으로 딱 뽑듯이 뽑아낸 거예요. 왜? 그 대에서 제일 끝에 아브라함이 나오거든요.
이게 점점 좁혀져가는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세 번째로 더 희한한 게 있습니다. 11장 26절에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셈의 후손 중에 데라와 그 아들들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11장 27절에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의 족보를 말씀하다가 갑자기 여러 후손 중에 데라의 족보로 넘어가 버려요. 순서대로 얘기하자면 계속 셈의 족보의 흐름 따라 그냥 계속 나열이 돼야 되는데 갑자기 데라를 또 핀셋으로 뽑듯이 뽑아가지고 데라의 족보를 쭉 나열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데라가 낳은 아들 중에 아브라함이 나오잖아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의 족보가 구체화됩니다. 전에는 이제 전민족적인 차원이었어요. 홍수가 딱 끝나고 노아와 가족이 딱 나오니까 아무도 없네. 그래가지고 그때는 노아, 셈, 함, 야벳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동안 막 수백 년이 지나면서 자식들이 후손들이 막 번성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누가 과연 그리스도의 혈통을 이어가야 될지, 그래서 하나님은 점점점 족보를 좁혀가는 과정이 11장인 거예요. 자, 이렇게 11장을 통해서 점점 좁혀져가는 하나님의 관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창세기 11장 27절에서 32절은 이번엔 더 좁혀졌어. 그래가지고 더 분명해졌어. 하나님의 관심이 뭔지 더 좁혀져서 분명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1장 26절이에요. 첫 번째로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자, 여러분들 족보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나열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는 아브람, 나홀, 하란이 누구를 낳았는지 또 족보가 이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27절에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26절, 27절이 똑같아. 똑같은 얘기를 두 번 한 거예요. 자, 이거는 히브리어의 독특한 표현 방법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너무 중요해. 너무 중요해서 강조를 하고 싶어. 우리말처럼 강조법이 없어요. 우리는 막 하늘도 퍼렇다, 시퍼렇다, 시푸르둥둥하다, 파랗다 막 별의별 표현을 다 쓰면서 강조하잖아요. 되게 세게 아주 강하게 막 이러잖아요. 여기는 그런 표현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비슷하게 반복하는 거예요. 자, 먼 훗날 원죄 사단 지옥 문제를 해결하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육신적인 혈통을 이어갈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의 별명이에요. 이 아브라함을 낳은 사람이 데라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더 좁혀져서 분명한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두 번째로 특이한 것은요, 11장 29절입니다.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자, 여기 보면은 아브람과 나홀의 부인들 이름까지도 정확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자, 이거는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창세기 11장까지 오면서 족보에 여자들 이름이 없어요. 여기에는 그런데 부인들 이름까지 정확하게 밝혀놨단 말이에요.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22장에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 이삭,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 15살 되던 해 아버지 손잡고 모리아산으로 가요. 모리아산에 가서 뭐 합니까? 죽을 뻔했어요. 죽을 뻔했어요. 그것도 아버지한테 죽을 뻔했어요. 아버지가 막 식칼 들고 덤비는데 죽을 뻔했단 말이에요. 자기 생명을 담보로 그리스도를 체험한 게 바로 이때예요. 너가 원죄 사단 지옥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이렇게 죽는 거다. 근데 그때 누가 대신 죽어요? 이삭 대신 숫양이 죽습니다.
이렇게 숫양이 죽은 것처럼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네 대신 희생당하실 것이다. 이걸 생명 걸고 체험한 사람이 이삭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건 후에 아브람 다음으로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어갈 이삭의 아내 될 사람까지 미리 앞당겨서 얘기를 해줘요. 그것도 이삭의 아내, 이삭도 그때 15세면 어리잖아요. 아내 될 사람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 그런데 그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창세기 22장 20절에 이 일 후에 무슨 말입니까?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자기 생명을 담보로 그리스도를 체험한 후에,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이어갈 사람이니까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체험시켜 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소문을 들은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 소문을 들었는데 아브라함의 친동생이 자녀를 낳았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 자녀가 누굽니까? 22장 23절에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자, 아브라함의 친동생 나홀이 8명의 아들을 낳았대요. 여러분들 아까 우리가 좀 보셨지만 데라가 낳은 아들이 셋이었잖아요. 아브라함, 나홀, 하란 이렇게. 자, 아브라함의 친동생이 바로 나홀이에요. 근데 나홀이 8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8명 중에 막내 이름이 부두엘이에요. 근데 부두엘이 니브가를 낳았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들은 소문이 내 친동생이 손녀를 봤는데 그게 리브가다, 이런 소문을 들은 거예요. 자, 장차 이삭의 아내 될 리브가가 바로 나홀의 아내 밀가가 낳은 8명의 아들 중에서 부두엘이라는 사람이 낳은 딸이에요. 나홀의 아내 밀가는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어가야 될 이삭이 결혼할 리브가의 할머니인 거예요. 저는 이거 보면서 야, 하나님 정말 급하셨구나. 반대로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시다. 그리스도께 이렇게 관심이 많으시구나. 복음의 하나님은 이렇게 관심이 많구나. 그래서 복음 받을 사람 그 배우자까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방금 태어났는데 그 이름까지도 벌써 언급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후대들한테 또 우리 부모님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짝지어준 사람하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 보세요. 하나님이 다 짝을 지어놨어요. 그 사람을 찾는 과정이 데이트라 그래요. 그걸 찾는 중요한 무기가, 중요한 도구가 언약입니다. 그게 찾는 거예요. 자, 여하튼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이 방금 태어났는데 벌써부터 하나님은 그 아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그 관심인 그리스도의 대열을 위해 선 사람은 본인과 그 후대까지 완벽하게 계획하시고 완벽하게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성경은요, 더 좁혀져서 분명해진 하나님의 관심이 그리스도께 있음을 말씀합니다. 누가 그리스도를 붙잡았는가? 누가 그리스도의 대열을 위해 서 있는가?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학력, 실력, 능력 이런 거 차별 없어요. 여러분들 초대교회 한번 보세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몰라. 베드로라고 그 제일 대빵이 감옥에 갔는데 보석금 내줄 사람도 없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심지어는 백이라도 써가지고 꺼내와야 되는데 백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또 여기에는 남녀의 차별도 없습니다. 그래서 족보에 절대로 올리지 않는 여자 이름도 기록을 한 거예요. 심지어는요, 그리스도의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서 근친 간의 결혼까지도 허락을 하셨어요. 리브가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자기의 조카예요. 2의 둔재는 5의 천재라고, 그럼 나도 근친 동성동본 해가지고 근친 결혼해야 되겠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육신적인 혈통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이제는 아브라함의 내가 몇 대 손이냐 안 따져도 돼. 왜?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끝난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가 중요한 거예요. 왜? 성경이 그렇게 언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자의 후손이 오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셈을 통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다윗을 통해서 언약이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약속하신 건 반드시 성취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끝인 거예요. 이제는 누가 그리스도를 붙잡았느냐? 누가 그리스도의 대열 위에 서 있느냐? 바로 영적인 족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아직까지 그리스도가 안 오셨대.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 거꾸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이 뭔지 몰라서 오는 고통을, 이유를 모른 채 그냥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모든 슬픔과 고통과 눈물을 다 닦아주신다니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혈통을 강조하고 족보를 강조해. 그거 아십니까? 그 12지파의 후손들 다 지금도 유대인들 따지고 있어요. 족보 만들어 놓고 따지고 있어요. 자, 결론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오늘부터 염려, 근심, 걱정 완전히 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대열 위에 서 있는 성도에게 있는 거예요. 아까 보셨잖아요. 그 후대의 배우자까지도 보셨잖아요. 나이를 세가면서. 자, 창세기 11장에 우리가 족보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는 이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영적인 족보를 이어갈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 모든 가정, 모든 가문, 모든 후대는 점점 좁혀져 가서 이제는 분명한 하나님의 관심, 그 아래에 항상 머무시길 바랍니다. 이거를 헷갈리거나 혼동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관심인 세계복음화와 그리스도 위에 여러분들의 인생과 후대가 반듯하게 세워지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